2022년 새해 첫 말씀을 어떤 것으로 전할까 또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신 감동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레고 기쁘고 즐겁게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일어나서 막 흥분되고 앉아서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또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교회에 대한 시리즈 말씀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어떤 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다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만 나누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때 성령께서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여러 번 걸쳐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의 구체적인 도심과 사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들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할 텐데,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형상은 26절에 우리의 형상이 아닌 27절에 자기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우리의 형상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자기 형상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본이 되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성령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냥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 계시는,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형상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천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땅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단을 제어하려고 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제 땅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게 본질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아담이 그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10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자 그리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되찾아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고 온전한 표현은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다시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영혼 구원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사단의 권세가 제어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사단이 이 땅에서 왕으로 행사하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한 믿음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가 더하여진다고 해서 사단이 이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고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도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깜빡하고서 이것을 까먹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먹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 안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치권을 빼앗긴 시점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시점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 이후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하신 시점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인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인 겁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실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딴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통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사도에서 주로 하는 거죠. 7산의 영역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높은 권세도 가져야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정치인도 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왜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면은 뭔가 높은 지위도 있어야 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우리가 다스리자고 말하는 거죠. 듣기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출세하라고 말하고 복 받으라고 말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데 이거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속는 겁니다. 딴짓거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그 상태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빼앗긴 통치권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또다시 오시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 구원 그리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마땅히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땅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감춰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그 감춰진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교회의 비밀이 이 말씀을 통해 풀어집니다.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교회의 참된 모형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아담에서 나온 하와는 아담의 또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참된 교회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것, 전부가 되어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우선적인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교회의 우선적이며 긴급하며 첫 번째 1차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돕는 배필로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 얻는 성도들을 더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늘어난 것으로 만족하며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누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교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얘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머리를 보며 그 머리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몸에 지체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순종하며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돕는 배필로서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부르심에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혼자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팔 하나 가지고 몸의 온전한 지체를 이루며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도 있어야 되죠.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지체들이 연합해야 온전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모인 겁니다. 네 손가락이 뭐 어디가 더 길고 어디가 짧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지체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교단에 따라 또 뭐 지역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 네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이러시면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더 처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더 처치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더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모든 교회,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들은 다 더 처치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모든 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엔 더 처치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더 처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A처치가 존재합니다. 이 A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A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A처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더 처치를 주목해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처치인데 우리만 교회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가끔 그래요. 너네만 교회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더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더 처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지체들이 연합할 때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A처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더처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할 때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을 할 때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라면 우리는 즐거운 것들을 구하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그리하여 온전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는 온전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도
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고 온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침뱉는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또 교회가 지탄받는 일, 교회 안에 어떤 실수들, 그걸로 인하여 세상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우리의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교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아담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통치를 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충만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온 열방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게 될 때 땅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덫처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은 여러분 개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더 처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믿음으로 취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연합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3장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예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어디?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혼자 계시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교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이제 콜링을 받고 어떤 그 부르심에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자기의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부르심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개인이 간혹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받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서 그 공동체에 속하여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안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비되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여기서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참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에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은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신부라 생각하고 그리고 신부로 지금 당장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부가 되겠다고 하며 휴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부라 생각하고 신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하여 휴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주구장창 그냥 휴거 타령하고 그냥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그죠?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냥 흰 옷 입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방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미래에 되어질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군사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더 처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의 핵심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재미난 건 이 에베소서 5장을 지나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신부된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6장 마무리할 때 이건 결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론에서는 신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군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선 지금 교회는 군사로 무장되어져서 나가 싸우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전쟁터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돈 주고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군복을 입고 나가 싸우는 무장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이 땅에서 교회로서 감당할 때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무장하여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오실 길을 실질적으로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아내는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가 가까워지면 교회는 이제 군사에서 신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때 되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시키신 일에 순종하면 때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멀리 떠나 있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감동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제 신부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 뭐예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두워지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의 휴거를 허락하시며 신부를 부르십니다. 그 시기에 이제 군사에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이 영광스러운 휴거의 부르심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가까워지고 신부가 준비되어지면 청함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나눴었죠. 청하였는데 합당치 않아 길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들 아무나 다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즉 혼인잔치가 가까워질 때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추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군사가 아니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된 모습을 보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는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는 12사도를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없는 거예요. 건물로 보여주는, 눈에 보여주는 성전은 없는데, 근데 성전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은 없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이 성전을 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성은 늘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 예비되어져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의 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 여러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 더 처치를 통해 이 땅에 하나의 교회 더 처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사로 무장되어 생명을 들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